감사합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열렬한 박수를 받은 것 같습니다. 성탄을 맞아요. 오늘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은총이 깃들어서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나는 참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이겼다고 하는 감격이 여러분 생애에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만의 기쁨도 아니고 특정 국가나 특정 민족만의 기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오늘 그 기쁨의 첫 대상이 들판의 목자들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줄의 짧은 글이었지만 인류 역사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당시 여러분들도 이미 과거에 설교들을 통하여 많은 것들을 들으셨겠지만 아주 낮은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양을 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며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도시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밤낮 양을 돌봐야 했기 때문에 안식이나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과 종교적 여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어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구원자로 이 세상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소외된 사람들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고와 모든 결핍으로 발생하는 고난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음을 밝혀주신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은 자격 있는 자를 위한 기쁨이 아닙니다. 마음이 낮고 가난한 사람에게 열린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에게 천국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삶이 고단하고 불행한 일로 마음이 무너지고 살아야 하는 부담으로 하루하루 고단한 생활하면서 더 나은 생활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말씀합니다. 이는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의 결핍으로 인한 고단한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좀 낯선 언어이기는 해도 독일어에 슈베로풍크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유다 언덕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의 경험을 재현하고서야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진 뜻이며 목동들의 문화의 의미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 목동들이라고 생각해보고 그때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다는 사실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졌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며 그 두렵고 떨리는 충격적인 사건에 우리가 등장하게 됐다는 사실을 스스로 상상해 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의 기쁨이 크고 놀라운 이유는 바로 슈베로풍크트라는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항상 개인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군중 속에 한 사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해석을 하여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위하여 오셨습니다. 동시에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탄은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들을 찾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확한 장소를 알지 못하여 헤롯 왕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지만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알지 못하여 그 지역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나자 동방박사들은 별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별이 베들레헴의 한 마구간에 머물자 그곳에서 아기를 보며 기뻐하며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에게 경배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는 천사를 보내어 아기 예수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동방박사들에게는 별을 통하여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찾아 경배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까지 와서 아기 예수가 탄생한 것을 찾아 길을 헤매는 동방박사들에게 별을 다시 보여주며 인도하였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에 나아갈 길을 찾지 못하여 여러분 스스로 방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큰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는 베들레헴에서 천사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난 목자들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베들레헴으로 갔던 동방박사들이 있습니다. 이들처럼 무슨 일이 있을까 기대하는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동방박사들에게 주신 기쁨을, 큰 기쁨을 여러분들에게도 생해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천사를 통하여 기쁨의 세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기쁨은 구주의 오심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구세주, 우리는 이 세상에 탄생한 예수님 때문에 죄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는 죄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용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죄의 성향이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개하면 그때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괜찮다, 네가 고백한 것 내가 다 용서하마. 경우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고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나는 다 안다, 다 용서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용서의 기쁨과 용서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믿음의 의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자학하지 마세요. 자기를 저주하지 마세요. 인생의 부담을 느끼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로 만들어주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마치 양자에게 모든 상속권을 주는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모든 기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상속권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어 하나님의 사랑을 얻게 된 기쁨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 기쁨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입니다.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 역사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좀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악은 멸망하고 선이 흥왕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삶의 무게 때문에 매우 힘들어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하는 걸 제가 듣게 됐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나는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근데 이분이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뭐가 잘 됐을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들이 변화되고 가족들이 변화되고 새 사람 되어 세상을 하면서 은혜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린 걸 보면서
바로 이거다. 여러분, 다 잘 될 거예요. 자식들 썩썩인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남편이 바람 폈다고 이혼하지 말아요. 서로 사랑과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세요. 아내가 하던 계가 깨져서 빚을 왕창 졌다고 남편들 아내 쫓아내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 노력하며 살아가세요.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메시아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내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믿음의 약속대로 그 성취를 보게 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믿고 영생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식들 공부 좀 못한다고 그것 때문에 열받아서 고혈압으로 쓰러지지 마세요. 애들이 속속였다고 집에서 쫓아내지 마세요. 쫓아내면 어디 가겠습니까? 품으세요. 안으세요. 사랑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세요. 이미 하나님 나라 가신 우리 교회 어느 모 권사님, 그분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목사님, 나 우리 아들 때문에 아들이 학교 간 것보다 내가 학교 간 날이 더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상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빚 있던 기업을 물려받아서 잘해서 대전에서 아주 유수한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무한정 쓸 수 있는 카드까지 주셔서 어느 날 제가 밥 한 그릇 얻어먹게 되었는데 아들이 목사님 사주라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시길래 나 이렇게 살 줄 몰랐어요. 그래요. 메시아이신 주님은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크고 작은 일 때문에 좌충우돌하지 마세요. 마음 철렁철렁하지 마세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셔서 약속의 성취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지금 악한 것 같아요. 뭐가 선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은 악은 멸망하고 선이 흥왕할 것입니다. 스티븐 핑커가 쓴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라는 책 1600페이지나 되는 책을 한 달에 걸쳐서 읽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인간은 폭력성과 어떻게 싸워왔는가라는 주제로 세상이 악한 것만은 아니다. 인류의 역사 이래 악이 점점 기승을 부리는 것 같지만 그러한 흐름 속에서 선한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분명 세상은 좋아졌어요. 여러분, 좋아졌다는 거 경험하지 못하세요? 해외 나가 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안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꼭 한대요. 정치만 잘했으면. 그래요. 우리나라 발전하고 있어요. 발전할 줄로 믿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을 흥왕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경험될 것을 믿고 메시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못된 일에만 집착하는 대신에 잘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자신에게 안 좋은 일들만 있었던 걸 생각하지 말고 좋은 일들이 있었던 걸 생각하여 보세요.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좋은 일들이 펼쳐지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신 기쁨은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단순한 감성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시작입니다. 새 사람으로 인생을 새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믿음의 주를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새 사람이 되어 새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새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상급과 면류관을 받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기쁨으로 이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성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구원과 약속과 다스림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성탄의 기쁨을 이루는 세 기둥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약속을 보장하여 주십니다. 목자들은 천사를 만나고 성탄의 기쁜 소식을 받은 뒤에도 그들의 직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삶의 환경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세상에 주지 못하고 줄 수도 없었던 그 기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자리 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쁨이 가득하면 걱정이 사라집니다. 불안이 사라집니다. 우울한 생각이 사라집니다. 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과 상관이 없는 삶 속에 기쁨을 주신 하나님은 실가닥 같은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며 소망이 이루어지는 기쁨도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목자들이 속히 가서 예수님을 찾아 경배했다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기쁨은 항상 주님께 경배하는 자리에서 회복됩니다. 경배는 기쁨과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축복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쁨과 잃어버린 축복을 찾게 하시는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특히 성탄절을 맞아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을 당한 이웃에게 기쁨을 나눠주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목자들은 아기의 예수의 탄생을 보고 돌아가 듣고 본 것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성탄의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는 기쁨입니다. 사랑으로 행하는 작은 섬김과 용서와 위로의 말과 모든 고난과 가난과 저주와 허무한 삶과 방탕의 자리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생활, 이 모든 것이 성탄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쁨을 이웃과 나누어 주세요. 저와 제 아내는 저희 집에 신문을 배달해 주시는 분, 저희 아파트 청소해 주시는 분 저희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 아파트 단지를 청소해 주시는 분 뿐만 아니라 제가 사는 아파트 10층에 4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 집들에게 제주도에서 밀감을 주문해서 한 상자씩 선물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믿지 않는 분인데 깜짝 놀라요. 이게 뭐예요? 성탄의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어서 선물을 드리옵니다. 그랬더니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저 평생 신문 배달하면서 이런 선물 처음 받아봅니다. 여러분들도 기회 되시면 돌아가셔서 내일 아침에 여러분 신문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작은 빵이라도 바카스라도 형편에 따라 준비된 것 그분들 한번 전달해 보세요. 장갑이라도. 여러분, 기쁨은 큰 데서만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제와 그제는 어느 분으로부터 마스크 2,000장의 협찬을 받아서 그것을 태국 쉼터와 방글라데시에 1,400장, 쉼터에 600장을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 관심만 가지면 우리는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도 기쁨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생각하다가 명품으로 비롯해서 두루두루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명품 살라는가 돈은 없고, 그래서 결론은 새우깡 작은 거 하나.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걸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새우깡 아주 작은 거 하나 사서 여러분, 여보 이거 성탄 선물이에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얼마나 흡족해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 주셨잖아요. 이게 나만의 기쁨이 돼서는 안 돼요.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탄의 주인은 모든 사람이란 뜻이면서 아까 재해석한 거 말씀드리잖아요. 성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분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성탄의 주인은 나다. 우리 함께 손 한번 들어볼까요? 오른손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봅시다. 성탄의 주인은 나다. 그래요, 여러분이 성탄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은 이 은혜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했잖아요. 이는 성탄은 나를 위한 사랑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차별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구주 그리스도 주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인도자,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후로는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찾게 하신 주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성탄의 아침,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는 기쁨을 찾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기쁨 속에 살아가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